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연일 저도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안타까운 심정이 늘 느껴집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우리가 배웠듯이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또 훈련하기 위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보통은 세 가지로 교회 존재 이유를 말하곤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식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꼭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면 더 광범한 그 방아쇠에 당겨짐으로 인하여 삶 전체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실천이 바로 예배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라는 그 자체가 존재하기 위한 거죠. 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나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이 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훌륭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펼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증거, 꼭 전도가 아닌 더 넓은 의미에서 선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속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산다는 건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세상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뭔가 그렇게 온전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고맙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을까? 인류 역사에 희망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는 없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그런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개개인들의 개성이라든지 또 생명이라든지 인격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저는 모두에게 다 어떻게 보면 존경받고 또 칭찬 듣고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현해내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해냈는지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을 보고 나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을 따라서 성실하게 잘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던 단어 두 가지, 레바논 가시나무냐, 레바논의 백향목이냐, 그것은 우리의 실천하는 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와 성도로서 가시나무 같다면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교회와 성도로서 실천함이 백향목같이 되었다면 우린 거기에 합당한 그런 칭송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은 남쪽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통치의 명함, 좋은 점과 훌륭했던 점, 그리고 나쁜 점,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그러니까 신앙을 지켰던 그런 왕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또한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한, 다윗과 솔로몬 때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주변을 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었는데, 이게 국가가 약해지니까 다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키고. 근데 다시 이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고 다시 그들을 에돔을 정벌하게 된 큰 정과를 세운 것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북쪽 왕,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자초하고 결국은 큰 소리 치다가 참담한 패배를 당한 것이 그의 실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마샤의 통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강한 신앙의 의지를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계속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북쪽 왕이 요아스가 있는데 엘리사가 죽을 때 쫓아갔어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동안 이 나라를 지켜준 게 당신인데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안타까워하고 의기소침해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런 말은 그동안 이 나라를 지켜준 게 당신이다. 근데 당신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쩌라는 말이냐 라는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기력을 다해 그 왕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활을 잡으십시오. 죽어가는 몸을 일으켜서 그의 손에 손을 얹고 동쪽 창을 열고 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활을 쐈죠. 이것은 바로 아람을 향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화살을 쥐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로 땅을 내리치십시오. 요아스는 뭔 생각을 했는지 3번 툭툭툭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왜 3번만 두드립니까? 두드리라고 할 때 5번 그냥 냅다 두드렸더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제 왕이 그러시니 3번만 아람을 치고 말 겁니다 라고 하고 그는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의기소침해하는 것도 화날 일입니다. 화날 일이에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능력 발휘를 못 해내는 것도 참 보기가 흉합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거죠. 엘리사의 마음처럼.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왜 그 능력과 그 기회를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의기소침해하고 의지가 없느냐라는 것을 주님 가슴 아파하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아마샤는 그 이름 자체도 여호와라는 이름과 강하다라는 이름의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굳이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강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소유했다면 우리 성도들은 강해야 되겠습니다.
의지가 강해야 돼요. 두드리십시오. 이게 바로 아람을 이겨먹을 수 있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막 힘있게 더 의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걸 두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도,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그런 꿋꿋하고 좀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욕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그리고 그런 말들이 들렸을 때 그거에 크게 우리가 의기소침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누구보다도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속에서 정말 그 가치를 추구해 나가려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각각이 최고의 가치를 뿜어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 나가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정신,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된 그런 모든 정말 가슴이 따뜻하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기독교 정신을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로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욕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비판하는 걸 의기소침해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는 한 그런 모든 것들은 그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 말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하는 말이 정말로 사실로 드러나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가시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 실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을 키워야 됩니다. 신앙적 양심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낼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에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인류의 역사에 희망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고맙게 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꿋꿋하고 강한 의지를 가져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떨치고 사십시오. 아마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정말 다윗 왕처럼 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 왕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이 있어서 에돔, 그 나라를 정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사회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 참여를 하는 그런 과정, 방법에 있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또 다른 폐단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사회 참여와 좋은 선한 영향력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꿋꿋한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떤 것에도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인간이나 교회나 성도를 수단화하는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 인간은 왜곡의 동물이에요. 왜곡하는데 아주 길들여진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독에 빠졌을 때부터 인간은 많은 생각에, 왜곡된 생각으로 인하여 모든 어떤 사건, 일, 모든 것들을 왜곡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도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애국주의, 또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민족주의, 또 군국주의, 이런 데 테두리에 묶여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휩쓸리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돈 때문이냐, 헌금 때문이냐, 어느 단체고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제대로 돌아갈 때는 없습니다. 그런 건 그냥 밑바닥에 깔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곡인 거죠. 왜곡. 잘못된 걸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추구한다면 그건 왜곡된 신앙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수함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화합과 협력을 이뤄낼 것인가, 그런 꿋꿋한 의지, 복음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강해져야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할 수 있고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건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강한 꿋꿋한 의지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정직히 행하는 순수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우리도 그 백성으로서 강한 신앙인의 면모를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보여줌으로써 선한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실력으로 입증하라는 겁니다. 아마샤가 에돔에게 승리한 후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 자신감에 마음이 부풀어서 그 강한 의지를 이제 북쪽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이 아마샤가 자기가 다윗 왕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윗 왕처럼 통일 왕국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북쪽 왕 요아스한테 선전포고를 하면서 싸우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사실 왜 그러시느냐, 그러다가 너 다 망한다, 싸우지 말자 했는데 결국 싸움을 붙었어요.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참패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참패로 인하여 신하들의 배신을 통하여 그는 죽음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참 말년이 불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전쟁에 나가려는 왕은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된다. 싸움에 승산이 있는지. 승산이 있을 때 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그만한 실력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못 해낸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도 어떤 우리 안에 길들여진 훈련된 힘과 능력이 갖춰져 있지 못하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해냅니다. 그게 바로 실력이죠. 근데 그 실력은 어디서 길러지느냐? 실천하는 능력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저는 실력은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함으로써 그가 강해졌지만 아주 다윗 왕처럼 강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샤의 모습에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마음은 막 다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봤더니 아직도 내 영적인 능력이나 성경의 말씀의 기초나 기도나 모든 면에서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내가 백양목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가시나무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 내 신앙이 그렇게 금쪽같이 빛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정말 100% 온전하게 실천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은 강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더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우리의 기초 체력을 든든하게 만들어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력을 높여주게 될 겁니다. 이것이 약해지게 된다면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고 신앙생활한 지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내 스스로는 백향목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딱 벗겨놓고 보면 실제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는 웬걸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웬걸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와 성도는 틈틈이 지금 이런 시국에 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여러분의 영성을 갈고 닦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실력을 키우십시오. 누가 옛날에는 그냥 통제해주고 관리해주니까 그때는 그냥 그거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강한 의지 없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강한 의지로 여러분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선수들은 야구선수 특히 동계훈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하 10도가 떨어지는 추운 겨울에도 규칙적으로 훈련하면서 피땀을 흘리는 거예요. 겨울에 흘리는 피땀이 나중에 그 실력으로 다 나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예배드리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를 압박해와서 나를 흔들 때 그때 지금 바로 동계훈련을 해야 될 때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더 세차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력이 돼서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나갈 수 있고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만 내가 그럴싸한 신자라고 그럴싸한 성도라고 그럴싸한 교회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실력을 쌓읍시다. 진짜 능력을 쌓자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능력.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또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실력으로 입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실력을 입증해야 됩니다. 영적인 면이나 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하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말로가 아니라 또 세월로가 아니라 나이로가 아니라 실력으로 입증해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샤가 말씀대로 실천은 했으나 그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강한 의지가 철저히 말씀대로 여러분을 훈련하고 실천해 나아감으로 인하여 탁월한 능력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도 발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온전하라는 거예요. 아마샤의 패배가 열왕기 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마샤의 패배로 인하여 유다 왕국이 쇠락해버렸다라는 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북왕국 요아스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일부가 헐려버렸고 처참한 참담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다도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어떤 도화선이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를 읽어보면 역대하에서의 아마시아의 이 패배의 원인은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을 부르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섰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패배를 줬다라고 해석합니다.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도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지도해줬던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서 조언해주고 그 말을 들을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주위의 방백들의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는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대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서 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 요아스 왕도 이름이 똑같아요. 요아스 왕도 아마시아의 아버지 그 요아스 왕도 처음에 잘하다가 말년에 하나님께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결국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시아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똑같은 결과를.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가 결국은 처참하고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들을 16살 된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고 유혹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사탄이 틈탈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잘 지켜왔고 쌓아왔던 공을 한 번에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듣는 교회와 성도로서 자리매김해가고 꼭 그런 평가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을 충실하게 힘있게 꿋꿋한 의지로 세상을 이겨내가며 실천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